본문의 이야기는 18절부터 28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과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아볼로라는 어떤 한 사역자에 대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제 18장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가 고린도에서의 전도의 어떤 영향을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어떤 사람에 대한 소개와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의 발걸음 이런 것들을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또 잘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잠깐 그냥 어딘지만 그냥 살짝 그냥 보고 가십시오. 그냥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덴이고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 아테네와 고린도 어떻게 지나갔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옆에 겐그레아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여기에서 가이사랴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다음에 다시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요 일정인 겁니다. 이게 지금 2차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거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긴,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긴 여행길이고 오늘 이따가 좀 더 보겠지만은 아볼로가 태어난 곳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 이집트 요쪽 위에 있는 요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를 이어서 뭐 제2의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인 겁니다. 지명은 요 정도 그냥 이렇게 됐다.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라고 그냥 맛보기만 드린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끝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전도를 마치면서 오늘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서원을 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지금이면 시리아로 떠나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동역자로서 같이 떠나게 되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도대체 뭘 서원했고 왜 머리를 깎았는가? 뭐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조금 이런 게 아니겠는가라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서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어떤 나실인이 있는데 서원한 겁니다. 내가 이러한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겁니다. 그 서원의 표로 뭘 안 한다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서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 뒷부분은 뭐냐면은 서원이 끝난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내 서원을 다 마쳤다라는 표로 머리를 자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한 행동들은 머리를 자른 거거든요. 그럼 왜 머리를 잘랐는가? 서원을 끝 마쳤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경시 여기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뭔가 서원한 것이 있고 그 서원한 것을 마쳤다라는 표로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럼 뭘 서원했겠는가? 사실 알 길이 없지만은 고린도에서의 어떤 서원일 것이고 그 일이 마친 다음에 고린도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한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본인의 어떤 복음 전도의 어떤 열심, 내가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서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한 내가 복음 전도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서원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의 내용을 잘 마치고 머리를 깎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지만은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런 서원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원에서 뭐 주님께 내가 뭘 하기 이런 뭐 이렇게 거창한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파송 오신 우리 집사님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하나의 서원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 말고도 내가 평생을 두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저 개인적인 어떤 뭐 서원 아닌 서원인 것이 있다면은 사실 아직까지 뭐 마음을 이렇게 먹었지만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서원이긴 하지만은 제가 가진 어떤 그 내용들과 하나 뭐냐면은 그 웨슬리라는 어떤 그 분이 계시는데 자꾸 좀 사이드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웨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그 사역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 가운데 뭐가 하나 이렇게 담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사역 초기와 사역 끝날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쓴 돈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비가 똑같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례비는 달랐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쓰는 비용은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그때나 나중이나.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그 모습이 너무 좋게 여겨져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이렇게 계속 그 수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더 이렇게 많아지고 더욱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뭐 남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남들에게 막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들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사역을 끝나고 마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갱그레아에 가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은 좀 더 있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은 다시 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굳이 에베소에서 그냥 바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안디옥으로 가도 되는데 바울은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거쳐 가는 겁니다. 교회에 보고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끼쳤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알리고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안디옥에 돌아가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이 얼마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그냥 오래 있지 않았다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정이 길고 뭐 지금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2차 전도 여행을 따지고 보면은 근 한 3년 정도를 돌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돌아왔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무슨 뭐 편한 길을 간 것도 아니고 맨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뭐 그냥 핍박당하고 선교비도 없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이 일을 했을 정도면은 좀 쉬어도 될 만한데 금방 또 가는 겁니다. 자신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쪽의 지방에 원래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의 목표가 뭐였나요? 그쪽을 돌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틀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믿음과 신앙을 잘 세워나갔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과 그분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저속하게 표현하면 복음에 미쳐 사는 사람인 거죠. 교회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사람인 겁니다. 휴식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낸 사람. 그래서 그 열심의 귀한 열매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면 24절부터 28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자, 아볼로는 어디 사람인가? 알렉산드리아. 아까 보셨겠지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집트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온 겁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에베소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변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위대한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뭐 나중에는 그 이슬람 때문에 다 망하긴 했지만은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언변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은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수사학을 배운 자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아볼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잘 이렇게 하여튼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흠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 아쉬움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아쉬움은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라고 할 적에 뭐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이 알고 있는 거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정도 차원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아볼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지만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회개하는 세례는 알지만은 뭘 모르나요?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뭔가 2% 부족한 아볼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열심히 잘 수사학을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성경을 능통한 내용들을 가지고 잘 증거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은 겁니다. 들으니까 잘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냐면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그 가르침을 듣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자리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잘 다시 풀어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 낯선 장면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설교를 막 하는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는 설교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뭐 예수님의 사역도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열심은 합니다. 열심히 막 소리 높여서 막 이야기는 하는데 뭐 시원찮은 겁니다. 정말 성경을 아는 자일까?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막 한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은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아굴라를 데려다가 아굴라가 아니라 누구죠? 아볼로를 이름 비슷해가지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당신 요게 부족합니다.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아볼로도 그런 이야기에
뭐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겸손하게 잘 받았다라는 것들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가르쳤고 아볼로는 그 얘기를 잘 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볼로가 목회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은 이거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착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막 꾸짖으면은 어떨까요? 별로 그다지 기분 좋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는 아직까지 목사와 성도들의 어떤 내용들이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둘 다 뭐한 사람인 겁니까? 둘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개념이 아직까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제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한 사람들인 것이고 아볼로도 굉장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잘 받아들인 다음에 아볼로의 사역이 어땠을까요?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을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어디로 갔다고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가 오늘 딱 등장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은 바울의 마지막도 뭘로 끝나나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임했고 그 결과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로 끝났습니다. 아볼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찌되었건 아볼로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로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바울과 아볼로가 둘 다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바울과 아볼로 그러면 누가 좀 더 위대해 보입니까? 누가 좀 더 나아 보입니까? 그래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바울이 낫지. 저도 약간 오해하고, 아볼로 그러면은 왠지 좀 이렇게 한 수 아래인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쳤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아볼로를 가르쳤기 때문에 왠지 아볼로는 바울에 비해서 몇 수 아래처럼 보이나요? 한 수도 아니고 두 수 아래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뭐 성경 공부도 그렇고 무슨 그 전도의 이름도 그렇고 아볼로에 관계된 어떤 이름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없는 것 같아요. 뭐 전도의 이름도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전도의 이름은 있어도 아볼로, 뭐 아볼로 성경 공부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볼로를 조금 한 수, 두 수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고 또 바울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뭐 이렇게 위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둘 다 뭐라고요? 동등한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바울과 아볼로,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인지를 막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 분파가 뭐였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 파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아볼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와 누구가 지금 동등한 겁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볼로가 좀 굉장한 사람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아볼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기는 뭐 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둘 다 뭐라는 겁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심은 것, 물을 준 것. 이 내용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누가 다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의 표현인 겁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둘 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더 잘났고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바울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약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좀 별로 별 볼 일 없어.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글은 잘 쓴다. 이겁니다. 편지는 무게 있게 쓰고 근엄하게 쓰고 무게 있게 하지만은 말은 뭐 한다고요? 현찮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가요? 설교문을 읽어보면은 참 좋은데 말은 뭐 한다는 겁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뭐라는 겁니까? 꽝이다. 누구라고요?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누가 한몫했을까요? 아볼로가 한몫했다는 거죠. 바울의 설교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아볼로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이 시원찮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가 시원찮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한다고요? 아볼로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볼로 때문에 조금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볼로를 뭐 깎아내리거나 아볼로를 평가절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정해주고 같이 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볼로를 표현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바울이 뭘 권했다고요? 아볼로 보고 고린도에게 좀 가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좀 가서 좀 사역을 좀 해라라고 계속 권면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볼로 때문에 약간 어떤 입장에 있는 거죠? 좀 약간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 가라 그랬는데 아볼로는 뭐 한다고요? 갈 생각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볼로는 가기 싫었을까요? 가면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고 막 말이 정말 언변이 능통하고 이랬을 텐데도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갔을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오래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흠이 될까봐 조금 더디 가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가 굉장히 멋진 관계인 거죠. 멋진 관계인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더 뛰어나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바울은 뭐 글은 잘 쓰는데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데 이렇게 막 서로 저울질하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마음들이 일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일들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더 가르쳐줬다는 이 일 때문에 아볼로는 뭔가 조금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바울과 동등한 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조금 못한 사람들처럼 비춰지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그늘 속에 있는 아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건가요? 바울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역들을 인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가서 복음 전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100명이나 했는데 당신 몇 명 했어? 한 명도 못 했는데요? 에이, 믿는 자들이 뭐 이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 오늘 새벽에 기도 2시 했는데 당신 새벽 기도 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요? 에이, 믿는 자들이 뭘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역들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멋지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28장까지 계속 바울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볼로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이 되고 싶습니까? 아볼로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참 애매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뭘 좋아하시냐면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꽃꽂이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꽃꽂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꽃꽂이를 막 스스로 배워와서 꽃꽂이를 막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분이 꽃꽂이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안 하실까요? 교회에서. 식당에 안 들어갑니다. 식당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은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식당에 안 들어가고 꽃꽂이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그분의 사역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 하나요? 싫은 겁니다. 폼나고 멋진 일은 자기만 하고 우리는 저 구석에 가서 설거지만 하고 있는 모습이 싫은 겁니다. 우리는 무술이고 너는 왕비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분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이분들에게 다 잘못이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폼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폼나게 하도록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나는 폼 안 나고 있으면은 그냥 폼 안 나는 모습으로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두 사역이 같이 모여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겁니다. 앞에서 폼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교회가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바울이 되려고 하지 아볼로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장서는 자리, 폼나는 자리,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문제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폼나는 일에는 앞장서도 폼나지 않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는 겁니다. 제가 뭐 목회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폼나는 자리가 아니면은 목사님들도 안 갑니다. 내가 주례하지 않으면 그 결혼식에는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별볼 넘는 자리든 큰 자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말들과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이겠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봤을 적에 작은 능력인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에만 등장하지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작은 능력에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부유하고 받은 것이 많습니까? 그래도 그들에게는 책망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크냐 작냐는 우리의 입장인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아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볼로는 그래도 성경에 이름으로도 등장했죠. 이름에도 등장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시고 그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줄 아시고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그것들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잘 부르는, 요즘 잘 부르지 않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